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봅니다.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첫 번째. 무슨 적인 가정생활이라고요? 성경적인 가정생활. 일사랑의 성도행강 이야기 목요 249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적인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관부터 수많은 많은 이론과 또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과연 성경에서 왜 가정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스토리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와 한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죠? 분명히 양육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했을 때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2장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순서가 나오고 그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초반에 지금 새로운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방향의 그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을 할 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정리되어 있는 말씀 원고를 가지시고 한 번 더 다시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뭐 하려고요?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양육을 위해요.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의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양육의 내용이 장소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예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그래서 우리도 또한 자녀가 되어보고 또 아버지가 되어봐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나를 양육하시는 것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어 내가 자식이었을 때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어져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는 그 양육을 위한 목적의 내용으로 그걸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있는 거 이제 허락하신 것이 그거인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없어요? 자식 낳아요,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양육받을 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을 만들어서 계속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육의 수단과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그냥 여기서 양육받으면 더 이상 생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첫 번째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이 곧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개념을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이걸 그래야 더 세밀하게 생활 속에서 삶에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스토리를 알면. 18장 20절을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창조했더니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서로
결혼한 그 가정을 독초하는 거에 의해서 결혼하게 하셨죠. 가정을 허락하셨죠. 그게 바로 곧 교회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회복하실 가정도 또한 그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내용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주시고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이런 생육하고 번성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로서의 양육이라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져야 자식도 제대로 크겠죠. 그죠? 예. 중요한 건 자식은 두 번째 문제고 결혼을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있어야 사실은 남편 혼자서는 아무리 양육을 받을래야 양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첫째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이 가정을 딱 형성시켜 주셨는데 사단은 뭘 하는 게 또 그거예요? 이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요소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정이 깨어져가고 검은 머리 파뿌리 뭐 다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제는 더 시대가 악해져서 쉽게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 짝 지어줬는데 자기 멋대로 막 흩뜨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사단의 작용이 바로 그것을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갖고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고 경건한 자식이 되어지려면 지금 깨어진 가정을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있어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첫째 아담의 가정, 첫 번째 가정, 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실 건데 둘째 아담이지만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르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뒤에 오늘 시간이 하지만 첫째 인류 아담의 가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여기에 어떤 결과물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언약을 출발하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만들기 위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 여기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 가정에 나타나는 열매가 또 틀려요. 아주 신기해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하여튼 이제 그림자고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여기서는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첫 번째로 여기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회복하는 과정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첫 번째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씨를 통해서 쭉 오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틀려요. 이제 보면. 근데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가늠하고 고멜처럼 또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갖고 창녀짓하고 뭐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뭐 계속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2장. 왜 가정을 주셨는지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형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그 세움의 가장 기본 세포 단위 중에 하나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어디 찾으라 그랬다고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2장 19절. 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부겠죠. 여기서 이제 신부 아내고 이거 남편이고 아내고 이렇게 되겠죠. 가정의 기본 구성 요소가 남편과 아내니까. 근데 계속 다루는 거 보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중요시하게 이제 뒤에 계속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무너질 때 이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이제 하여튼 지금은 전체 스토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간음하고 뭐하고는 계속 기다리는 거지. 다시 이 가정을 안 깨뜨리려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구약엔 그림자고 이제는 신랑이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의 신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결론은 남편이 아내를 이거는 항상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원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죠. 예.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내는 거죠? 아내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 이 아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다 모든 포함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형의 교회 안에 이걸 자꾸 이제 잘못 하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종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니까 이제 성경적으로는 무형의 교회인데 더 성경이 더 보면 이 무형의 교회조차보다도 더 밑에 근본이 있는데 뭐냐면 가정교회가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나중에요. 첫 인류 아담이 건물교회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부터 출발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이게 결론은 예수님이 와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되어져야 무형의 교회에 더 이게 모여서 무형의 교회가 더 온전한 지체로서의 섬김의 교회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가버리니까 무형의 교회는 고사하고 가정보다는 교회 건물, 예배당, 뭐 조직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 어떤 스토리를 이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회복되어져서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각각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뭐가 되냐 무슨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경건한 자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으로 가정의 기본 구성이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뭐 신랑과 신부 이렇게 해도 되고 표현이 어떨 때 남편으로 얘기 어떤 신랑으로 얘기만 이러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신랑과 신부. 그래서 첫째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의 과정을 나중에 이 표현을 에베소 5장에 보면 신약에 가정의 남편, 일반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기도 하고 교회 신랑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들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들이랑 동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창세에 왜 창조하시고 첫째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나오는데 이 전체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어떤 땐 이러고 어떤 땐 저러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성적인 어떤 요소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가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지금 아울러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며 왜 신랑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모습이라든지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다 뭐냐면 거기에 신부가 바로 무형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근데 왜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아니면 연결될 수 없는 고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에는 그거 아니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되어지지만 이게 다 각각 전혀 살아오는 과정이 틀리고 취미 같은 거 다 틀리는데 오직 순수하게 뭘로만 맺어줄 수 있는 관계예요? 사랑으로만 맺어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비유예요. 사실 이거 다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이 부분들이요.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예. 자, 창세기 2장, 예, 2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예, 2장.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가정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나 똑같아요. 첫 번째 가정을 창조. 아담 혼자서는 전혀 뭐 될 수가 없어요? 양육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양육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서로에게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2장 1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양육되어져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양육의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 가장 계속 성경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역할은 불변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남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예,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요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질서를 세워 놓으시고 이런 거를 정해 놓으신 것들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가정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고 이게 알아져야 덜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깨트리는 거죠. 양육 못 받도록. 서로 물고 뜯어갖고 흩어서 결론은 그렇게 되면 양육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관계를. 자,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데, 예,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돕는 배필,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다. 예, 뭘 도와야 되는 건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게 안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와가 분명 아담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는데 이 돕는 걸 좋은 걸 도와야 되는데 다른 걸 도우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알면 되겠죠. 예. 그리고 20절로 가볼게요. 20절.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온갖 집 짐승과 날 짐승과 들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짝이 없었다. 반드시 가정이라는 것, 이 부분은 상대편이라는 것,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 양육을 위한 것이에요. 서로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양육받을 수 없으니까. 예, 서로 귀한 거겠죠. 21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습니다. 23절.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아비인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2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2장 25절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예.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았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첫째 아담이.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을 아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가정, 첫 번째 인류를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첫 번째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남편과, 가정의 기본은 구성이 남편과 아내인데 서로 만나게 해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아주 스토리를 다 엮어서 콩깍지를 끼게 하시고 막 해가지고 꼭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끼리도 만나게,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사연이.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육이 되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잔을 받아 먹지 말았어야 돼. 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아무리 뭔가를 스토리를 하고 후회하고 땅을 쳐서 될 일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 그대로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세상 만남을 가지고 세상 가정을 꾸리듯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성경에서 답을 못 얻으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를,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고 양육을 부정하는, 다 이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이잖아요. 예. 어떻게 가정이 출발하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또 자식으로서 가는 이 모든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부터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하나의 양육의 터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뭘 도와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도와야 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되고 바르게 양육받을 수 있는 그것을 돕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더 볼게요. 남자를 우물이라고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물.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안반수가 헐려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맑은 생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서 그냥 물을 깃고 막 먹고 살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먼지나 낙엽이나 이게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 이 물을 아무리 밑에서 좋은 물이 쏟아져 나와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물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뭘 씌우냐면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예요, 안에. 예. 각각 이 뚜껑으로 우물을 대신할 수 없고요. 우물로 뚜껑을 대신할 수 없어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높낮이 간에 각각 고유의 역할이에요. 예,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적인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라면, 예, 그거는 성경에 주어진 그 질서를 잘 생각하며 가야 되겠죠. 자, 물이 생수가 나와야 되고 막 물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 많이 먹겠죠. 우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쵸?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참 신기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가 없으면, 뚜껑이 없으면 이거 아무리 좋아도 이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뚜껑이 우물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야, 우물이 중요하지. 뚜껑이야, 뭐, 아이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하고, 뭐,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물의 역할로 봤을 때, 우물과 이것을 역할로 봤을 때, 우물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물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뚜껑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자기 어떤 역할과 위치를 잘 알고 그 역할로서 예수님이 준 질서의 역할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게 마귀적인 거예요. 우물은 대단하고 이걸 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뚜껑이란 말이에요. 뚜껑. 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영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 없는 뚜껑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불쏘시개 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뚜껑 없는 우물은요, 오염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보면, 야, 이 우물 없으면 이거 소용없잖아. 서로 이거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에서 온전함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그거를 위해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긴 했지만, 그래서 머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세우긴 세웠지만 아내로서의 자기 이 존재의 위치가 제대로고 견고해지도록 서로 도와주고 이게 안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보초 하나 세워놓고 다 잔단 말이에요. 예. 보초 하나 세워놓고 다 자요. 보초 하나가 무너지면 그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 수많은 화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의미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참 나중에 그건 뒤에 이제 설명하면서 표현할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훑어가는 중이니까요. 예.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하는 걸 가진 거예요. 부끄럽고 나 부끄러운 것도 나 부끄러운 건데 저것도 벗었네. 이게 이제 온전한 양육이 돼서 예수님의 눈에 선악의 걸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임의로 선악의 눈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아시죠? 야, 니네 선악의 눈을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주지 않았는데 니네가 벌써 벗은 걸 알고 부끄러운 걸 안단 말이야? 벌써 딱 알아채리는 거지. 아, 네가 내 그것을 거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줬어요? 벗은 거? 예?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거, 아담이 자기 벗은 거, 하와가 벗은 거 누가 알려줬어요? 서로 알려준 거예요. 서로.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벗은 못도 내가 보지만 그것보다 내 모습보다 누구 먼저 보여요? 본능으로 상대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나 여기 연탄재 묻은 거 안 보이고 그것부터 보게 돼 있다는 게 못 본다니까요. 첫 출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세계명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의 세계명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아가페 사랑의 실제의 것들이 거기서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예수님이 형성해 주신 그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회복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가정 회복이라는. 사단은 서로에게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서로 원수처럼 잘못, 옳고 그름 따지고 네가 그랬고 이런 것들을 분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거리를 준단 말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조금 선한 것이 있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들어지고 높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떠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네 탓, 내 탓, 남의 탓하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다 이런 것들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벌고 벗었어. 실제로 안 벗은 게 아니라 벗었는데 저 사람 벗었고 나도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부끄러운 걸 몰란다. 서로가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용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딱 선악을 가지니까 자기 벗은 건 고사하고 남 벗은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결론은 가정을 깨트리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관계를 깨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자,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얘기하죠. 탓하죠. 이제 벌써 아까 당신이 남을 이렇게 하더니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해? 또 탓하는 거죠. 마귀가 문제가 아니고 뱀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문제인 걸 알아야 누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걸 자복할 수가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의 문제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쟤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뭐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6절에 봅니다.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이제 첫 가정이 깨어진 이후면서 깨어지면서 이 첫째 아담과 인류의 가정이 깨어지는 부산물이 뭔가를 보세요. 부산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그거에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밑에 거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벌써 이렇게 딱 질서가 세워져 버렸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에게 돕는 관계로서의 양육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도울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다 역할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생겼는데 자 아내로서의 돕는 베풀려서의 역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이 이유가 되냐면 거기 뭐가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인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가 아니라 그 역할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남편을 무너뜨리는 것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갖고 주도해 나가고 싶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아담 둘째 문제고 자기가 그 위치에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결과를 통해서 여자인 너는, 아내인 너는 절대 앞으로 남편을 뭐 하지 못하리라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 욕망을 그게 있겠지만 안 되게 돼 있더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열매를 잘 보세요. 출발이 무엇인지를.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말했는데 중요한 거 계명을 주었는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에 이제
분명히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한 나무, 예.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 그래서 예, 땀을 흘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책임감을 갖거나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존중해서 갔으면 예, 이게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고요. 게임에 빠졌고요. 남편은 이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아까 저 우물의 뚜껑처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남편의 가장 약한 약점이 어딘 줄 아세요? 아내예요. 가장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서야 돼요. 사실은. 네. 이건 이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남편을 먼저 예수님이 양육시키세요. 둘 다 믿음의 가정일 때 아내가 먼저 믿으면 먼저 믿은 사람이 양육을 시키세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볼게요.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셔. 분명히 질서를 얘기합니다. 뭔가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 근거가 뭐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율법에 이르렀다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첫째 아담이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질서를 그렇게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우물의 뚜껑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멋대로 자기가 뭘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아예 정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이면요? 남편이며. 예,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가정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먼저 양육이 되어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이 거기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양육이 기본 단위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의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라고요? 서로 그 가정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예. 여자는 또 계속 희한하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가정의 구성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인류 아담 가정이 무너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질서 이거는 뭐 잘나고 못나고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서인데 계속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아내에게 자꾸 경계하시죠. 더 많이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게 너 이거 넘어서면 안 돼. 선을 넘어서지 마. 이거 잘 지켜야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자체를 자꾸 얘기하고자 다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요. 예, 그만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되어지면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표면상 이것으로는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아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 당신이 이게 아니라 이걸 세우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먼저 뭘 요구하신다고요?
남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네. 조이스님 원리를 아시겠어요?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거 창기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이 아니,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예. 서로에게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질서 속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나왔어요. 이 원인이 나왔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질서가 딱 이래서 정해진 거예요. 이 부분을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볼게요. 예. 자,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것도 현재 성경이랑 같이 읽어 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경우라도 각자 자기 역할과 자기 지위와 자기 위치를 예수님으로 하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서로의 탓을 하거나 이거는 그냥 어쨌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 내 역할이 뭘까? 내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질서를 세우는 까지가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에 1대1의 관계를 보라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당신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답이 없어요, 이러면요. 동등된 위치니까 사실은. 높낮이가 아니니까. 역할이 틀릴 뿐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요. 예. 자, 근데 베드로전서 3장이 이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 시의 과정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무너졌었고,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사라의 가정. 참, 성경을 참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써놔셔갖고 할 수 있게 돼서 참 중요하죠. 자, 이거 제가 일단 요거 먼저 읽고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역할이 딱 나와 있죠, 그죠? 역할이요, 그 위치.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기준이 누구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야지 그 인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대상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순종해 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걸 보고 가야지, 그 인간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니은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놀라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제대로 무너지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양육을 못 받으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단이 탓하잖아요. 첫째 인류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사랑이 깨져버리잖아요. 자,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 나옵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누구의 딸이 되는 거죠? 사라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게 모든 아내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례가 한 것이 뭐가 되라?
하와가 한 것이 샘플이 아니라 믿음의 예수님이 가정을 회복하는 이 가정의 온전한 열매, 사라의 온전한 역할, 요걸 배우고 이걸 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 나왔어요. 볼게요. 또 주님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쭉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 영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랬을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여러분 유비가 뛰어나요? 제갈량이 뛰어나요? 책사가 훨씬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뭐 풍수 지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비가 가는 그 길에 뭘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 그래서 제갈량이 유비의 역할을 하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보면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고 은사나 뭐 감성적인 거나 막 은혜를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여자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조집사님, 우리는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모여갖고 다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애 하나 더 키운다가 아마 그런다고 저는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보면 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남편들이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 그 돕는 배필로 예수님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무한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예수님이 질서를 안 세워놓으면 교회에서 그냥 수없이 좌지우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신 은혜, 뭐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것 들고 뛰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뚜껑이 여기를 쫙 견고하게 있어야 이게 같이 사는 건데 지 멋대로 춤추고 돌아다니고 여기 막 흙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게 그만큼 더 여러 가지 좋은 것과 지혜와 어떤 은사적인 것과 능력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12제자를 남자를 세웠고 하지만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자들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구성적인 것들이, 구조적인 것들이. 근데 이런 영적인 질서나 예수님이 세운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뛰어나고 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신기하게 저는 아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혹시 조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 받아갖고 병 고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김 목사님은요? 통계학적으로 저도 저래요. 여자 권사님들은 많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도하시는 목에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 마음인데 그래서 막 신유 은사 나타 하기 전에 그 있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그런 거 잘못하게 하던 교회가 난장판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뒷방에 모여갖고 신이 은사 받고 막 예언 받고 막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무너진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질서를 세우고 경계를 세워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그걸 아셔야 된다. 은사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칼이 주방에서 칼꽂이에 꽂혀 있어서 필요할 때 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칼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 이렇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질서를 좀 보라고 제가 이제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둔하고 뭐 이래도 하여튼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도우라고 준 거지 여자 자체가 똑똑하거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문제. 그래서 남자를 가르쳐서 주도해갖고 당신 나만 따라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항상 참고하고 돕고 격려하고 뭐하고 지혜롭게 뭐 조언하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 하는 거는 도장을 찍고 결정하게 하는 그 질서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사라가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기 때문에 100세 아브라함은 배 아파 났어요, 안 났어요? 아브라함은 배 아파 난 게 아니거든요. 사라 배를 통해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 인간아 네 배 때문에 한 거니? 그래갖고 막 오선지 그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그럴까 봐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 얼른 아침에 그냥 절대 천만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님 반쪽짜리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거 뭐 하려고 그분이 아쉬운 게 있어서 그 구조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구조예요. 온전한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유키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의 능력이 1밖에 안 되고 아내의 능력이 9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이걸 남편의 능력이 9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런 능력과 달란트와 이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직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 볼게요.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도 이 말이에요. 가방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무엇부터 하라고요? 집부터 단돌이 하라고요. 집부터 먼저 세우라고요. 안 믿는 남편부터 세우고 안 믿는 아내부터 세우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나요, 그죠? 믿는 사람은 더 잘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집에 가서 빨리 밥 사주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은혜 사모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그 하나도 안 나타나면 도대체 뭘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성경의 원리대로 잘 각자 받아서 각자 자기 위치를 특히 더 지키면 가정이 불일듯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통해서. 떨어뜨려 놓고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양육하세요. 3장 3절이에요.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 나왔네요. 성경의 답이. 성경의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명품백 못 사줘도 괜찮아요, 남편들이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 반지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 역할은 어차피 당연히 여자는 이쁜 거 좋아하고 꽃 좋아하고 다 좋아져. 예수님 주신 성향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절제가 그것의 목적을 삼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건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존재하는 그 아내로서의 가장 온전한 양육에 대한 그 부분을 내 위치를 지켜야 나도 양육되어지고 상대편을 잘 세워야 서로 서로에게 양육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여자들에게 이런 성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구함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가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로서는 이런 곳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면 가정은 튼튼해져요. 되어지면 남편을 세우기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많이 알잖아요. 바보 온달에 평강공주가 결혼했으니 이게 얼마나 기우는 결혼이에요. 그죠? 알잖아요, 다. 근데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세우고 나니까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네.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보의 아내였는데 남편을 세웠더니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 이거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 잘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경의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평강공주 다 글도 모르죠. 막 형편없죠. 맨날 인간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나 공주인데 네가 나 데려와가지고 뭐 꼬셔가지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자꾸 이렇게 아내 쪽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얘기하니까 저는 성경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예. 자, 하여튼 볼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면을 세우는 거. 예수님이 이걸 칭찬. 3장 5절에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예수님 믿고 뜻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거룩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수님 보는 눈이 틀려요. 예, 화려한 것보다.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고상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몸에 지니고 있었대요. 남편이 잘해줘서도 아니고 남편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고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상대편이 어떻든지 간에 한결같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바치는 걸 보면서도 주로 여겨서 순종해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잖아요. 아들 살죠. 둘 다 살죠. 그를 통해서 인류를 살려버리잖아요.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높낮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로서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세운 그 머리. 그 주종의 관계 아닙니다. 절대 동등된 관계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이 뜻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남편의 비위 이거 신경 안 쓰면 또 당연히 더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유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이 옛날에 왕들이나 뭐 역사를 뒤져볼 때 뭐 클레오파트라 다 보면 그 송사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불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꼬시고 잘 다스려 갖고 잘 이게 아니라 큰일 나요. 그러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역할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대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자격과 조건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이 귀한 천연 안반수 생수 이걸 먹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우물을 온전하게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예민하고도 대단하고 할 수 있는 이 기회와 능력이 뚜껑에게 있단 말이에요. 뚜껑에게. 이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얼마나 소중한 아내로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역할을 온전하게 해서 먼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머리로 세운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자, 볼게요. 3장 7절.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니까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알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사실은. 예.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너진 그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전리품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죠? 그것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약속의 가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내와 이게 사라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이 통로가 되어서 여기가 가장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시켜 주는 것이죠. 이 역할을 온전히 잘 했기 때문에 이걸 무너지지 않고 뚜껑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보다도 사실은 됐기 때문에 이 대단한 농가를 열매를 같이 딸 수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주고 지혜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경계를 이것 갖고 막 알고 경계를 딱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가지고 머리로 세우고 질서를 딱 세워서 경계를 무너지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안전장치로 이런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주에 가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이제 경건한 자손에 대해서 경건 부분을 쭉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제 하면서 좀 오해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벌써 가정 깨고 이혼하고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그 결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또 온전한 부분들을 다 하는데 한 가지 더 다룰게요. 한 가지만 더. 창세기 16장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됐어요. 아까 지난 주일날 하는 것처럼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는 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난 바치게 될 때까지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레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모세 살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경계선을 넘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잘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세우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뜻을 아는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명령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굴리고만 해봤자 내 태는 벌써 이거 아닌데 지혜롭게 다 생각하고 소설 다 쓰고 그럴 바에야 이제 하면 되겠다. 이게 청명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랑 똑같이 뭐 했어요? 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합작품이 결론은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지금 지금 우리의 양육받는 그 가정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하고 뜻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정을 견고히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위치를 지켜서 서로 이 부분을 온전한 경건한 자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도 무너진 게 그것 때문에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사단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진 그 부분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또 재차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질서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안전장치를 주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은사도 있고 뭐 감성도 뛰어나고 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통제하시고 못하도록 뭔가 경계시킨 것도 있으시고 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보며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